감격스럽게 예배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고향 땅을 완전히 빼앗긴 후에야 그와 같이 변화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며 유다 베냐민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코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스러운 포로 귀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된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백성들의 수효를 그 가문에 따라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들의 가문과 수효까지도 기록합니다. 이들이 70년이나 이 단절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 역사 속의 조상들과 자기와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 이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직접 증명된 이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뤄놓은 기반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씁니다.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잘 드리지 않았던 초막절 예배까지도 초막절 제사까지도 드립니다. 이렇게 감격으로 드린 예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장애물을 만나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성전 기공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성전 기공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전 536년 2월이죠. 이 기록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직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이 완공되지 아니한 시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아직 터밖에 안 놓은 터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터 공사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타버렸다가 이 성전을 재건된 성전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 성전 일꾼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성전 일꾼의 감독으로 세우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웠죠. 근데 원래 레위 사람이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게 몇 살이죠? 30세죠. 30세인데 20세 이상으로 세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귀환한 레위인이 너무 적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314명이 귀환했습니다. 314명이 귀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중에는 성전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른들 30세 이상 되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해야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 보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전의 감독 맡은 일은 20세 이상의 레위인에게 이 감독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아삽 자손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이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내용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찬송을 올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 이 헤세드는 주로 우리 성경에는 인자로 번역되긴 하지만 사실 뭐 그 사랑의 많은 표현 중에 하나죠. 사랑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12절에서 나이 많은 족장들, 즉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족장들은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3차 포로,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혔다고 할지라도 거진 50년 이상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가장 마지막 포로부터 계산해도 50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10살짜리 꼬마아이가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러면 지금 60이 되어서 온 거죠. 60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땅도 물도 낯선 곳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갔던 그런 소년들이 있었다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족장 중에 있었다면 성전이 불타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주전 586년 5월 달에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이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타버린 성전터에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드릴 때에 이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전의 공사를 이제 드린다는 그 감격, 기쁨, 또 그리고 여태까지 50년이 넘는 그 70년, 어떤 사람 70년, 어떤 사람 50년쯤 되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회환과 그 고통과 또 슬픔과 정말 복잡한 이 온 감정 때문에 이 족장들이 체면도 못 지키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을 얼마나 사모했으며 이 불타버린 성전이 재건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 대적들이 듣고 성전 공사를 돕겠다고 찾아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이주시킨 뒤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줘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마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을 보시면요. 그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직후는 아니고요. 그때 살만의 시대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했고 이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었을 시절에 식민지 백성들의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아다가 이제 아수르 땅에 흩어놓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을 시켜놓은 거죠. 강제 이주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그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정책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긴 했지만 자기 나라 신들, 자기 나라 우상을 막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죠. 사자가 막 닥친 데서 사람을 물어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사자가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했더니 이 에살핫돈 왕 말이 그러면 그 땅 신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나름은 자기들이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섬겼던 것이 자기 나라 신들하고 참 말이 이상하지만 짬뽕을 만들어서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시대까지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신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면 2절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 귀환한 이 백성에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긴 한데 자기들 딴에는 제사 지내고 있긴 한데 그래 너희 하나님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 너희 하나님? 그래 오냐 너희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후에는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좀 돕는다라고 하면서 좀 염탐도 하고 방해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단번에 거절을 당하자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을 규합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지배층으로서 올려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자 거절을 당하자 이 사람들이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는 뭐하니까 우회해서 방해를 했던 것이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다리오 왕 시대까지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끔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고레스 왕 시절에 중단이 되거든요. 여기 기록을 잘 보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네들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허락해 줬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다시 중지시킵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이런 사실들을 잘 파악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레스 왕이 자기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지원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서쪽에 작은 나라거든요. 이 페르시아 그 제국 전체 영토를 보면 굉장히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영지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뭐가 자꾸 시끌시끌하고 또 민원이 날라오고 투서가 날라오고 심지어 막 뇌물을 받은 신하들이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엎드리고 하면 이 시스기야 왕 아니 요 고레스 왕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만약에 이 투서가 사실이라서 저쪽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긴 한데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정치적인 문제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 나라 자체는 작은데 나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세금 자체는 별게 없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집트랑 교역로가 잘못하면 막히는 겁니다. 이집트랑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교역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랑 교역로가 막히거나 잘못하면 이집트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야, 그 작은 동네 뭐가 그렇게 시끄럽냐? 당장 중지시켜. 그러면서 무려 16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방금 전에는 6절까지 한꺼번에 읽었어요. 근데 이 6절의 해석이 조금 갈려요. 뭐냐면 이 6절의 해석에 따라서 4장 전체의 해석이 갈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갈리냐면 6절의 아하수에로를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5절까지 지금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다리오 왕 시대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게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를요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그 고레스부터 다리오 사이에 있는 사람을 아하수에로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차피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자체가 세계사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을 나름의 이 히브리 방식으로 이제 음차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바로라고 부르듯이 파라오를 바로라고 부르듯이 음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를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 순서로 캄비세스 2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 6절부터 23절을 중간에 삽입된 구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잘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요. 그럼 5절에서 2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그하고 그러면 아하수에로와 그다음 7절의 아닥사스다는 그냥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를 읽으면 됩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실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왕이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쭉 이방인들이 자 우리 성전 공사하게 해달라고 해서 거절했던 이방인들이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공사를 못하게 막았다. 그런데 이 이방인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때도 우리를 방해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때도 우리를 고발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5절부터 24절 사이에 그 후대에 있었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구조가 약간은
그냥 순서대로 확 읽어버리면 약간 조금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특별히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냐? 이 기록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에스라라고 했죠?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낫과 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외교적인 서식, 그 다음에 공식 문서의 서식을 갖춘 것입니다.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가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왜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심지가 어디라고 느껴지죠? 예루살렘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페르시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때 주로 사용했던 지역은 사마리아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즉, 이 총독부 자체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백이라는 사람은 아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과 그의 비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박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피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이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넣어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난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 보면 이 공사는 성벽에 대한 공사로 보여요. 성전에 대한 공사는 아닙니다.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한 사람은 고레스 왕 시대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왕의 손자예요. 다리오 왕의 손자입니다. 즉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의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 일. 24절은 성전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순서대로 그냥 쑥 훑어버리면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부터는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들을 또다시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아르타크세르크세스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방인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기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오전 시간에 함께 본 고레스 실린더는 아카드어, 페르시아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에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용 어떤 공식적인 폼을 가지고 공식적인 이 문서 폼을 가지고 그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5절 내용을 보고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이 방백과 서기관도 이 이방인들이 뇌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요. 자, 그래서 11절에서 16절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그 고발장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1절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영지에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런 표현이죠. 유프라테스 강 영지에 있는 우리들이 왕께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올라왔던 유대인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인도했던 2차 포로 귀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인도했던 3차 포로 귀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정식으로 왕께 총독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마리아 방백 룸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방백 노릇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고발하는 글을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온 사람은 에스라와 그 무리 같아요. 에스라와 함께했던 유대 사람들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수축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을 혹시라도 건축하거나 성을 혹여나 보수하려고 하더라도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성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는 반란으로 간주됩니다. 반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란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죠. 팔레스타인의 이방인들이 반역 혐의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한 겁니다. 이거 역시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그야말로 누명을 씌운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에스라가 그 시도했던 개혁이 있죠.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자폰을 금지하는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폰 금지의 개혁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게 막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하고. 왜냐면 그러면 그 자폰 금지 개혁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고 해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보복하려고 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실제 자폰 금지 개혁으로 인해서 실제 긴장 관계가 높아지니까 좀 성전을 수축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이제 긴장 관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해서 방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부족합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느헤미야보다 그런데 자료는 부족한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실제 느헤미야보다 좀 늦은 시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고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고 느헤미야보다 약간 늦은 시대에 이집트에도 유다인들의 정착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나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좀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성벽을 건축한 일이 있었어요. 즉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공격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흔하게 나타났던 사건들로 보여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이방인들과 잘 섞이지 않아요. 또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막 갈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의심 섞인 논추리를 바라보고 심지어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페르시아 왕은 식민지의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목적, 그 다음에 통행세, 관세, 조공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발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금지시킵니다. 중지시킵니다. 성벽 건축도 중지시키죠. 17절 이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19절을 보면 살펴보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반역이라는 말에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막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바벨론 시대 때부터 문서를 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문서를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의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문제를 살펴보고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패역하고 반역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여호야 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느부갓네살을 여러 차례 배신했던 거, 이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봤는데 너희들 말이 사실이더라. 실제로 이 지역이 굉장히 패역한 도시라서 여러 차례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뒤 재지 않고 바로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24절은 5절 뒤에 붙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24절은 5절 뒤에 붙어야 되는 말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4절은 5절에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말씀이고 6절부터 23절이 그 사이에 후대에 삽입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후대에 있었던 사건이 삽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공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다시 에스라가 귀환할 때쯤 해가지고 성벽 공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가 와서야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 온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와서야 성벽이 수축되고 소실되었던 성문이 건축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샬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장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구조가 좀 중간에 막 삽입이 되고 그래요. 후대 이야기가 삽입이 되고 이래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일을 이루는 일에 형통한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고레스 칙령을 주실 때는 정말 세상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떨리는 마음으로 바벨론 땅을 박차고 나왔는데 정작 박차고 나와서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이방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언제 공격당할까 무서워서 초막절 제사를 지내는데도 두려움에 떨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시절에는 총독이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그 총독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무기를 지참하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실제적인 총독인데 정식 임명장을 받고 온 총독인데도 실제적으로 이 테러를 당할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참 형통하면 좋을 텐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욥기를 보면서 사탄이 의로운 욥을 참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욥이 왜 고난받는지 모릅니다. 욥도 모르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왜 욥이 고난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일이 있는 반면에 형통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끈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만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죠. 그 사이에.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큰 저항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만나서 또 환난을 만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참 고난 중에는 감사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에스라처럼 잘 지켜보고 에스라처럼 정직하게 그 일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한 그 성전 공사가 어이없게 그만두게 되는, 멈춰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성실하게 감당하려 할 때에도 세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날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그때마다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생생한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